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날이죠.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을 감사드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틀어주세요. 이 영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학적으로 또 좀 풀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건가를 잘 전해주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소리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방한다고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의사의 누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시부터 매우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이후다의 대관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고 대문과 함께 십자가형을 승부받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힘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해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이때 사용한 채찍은 가죽끈의 작은 공 모양의 날이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휘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공중에서 오만을 그리며 사람에게 내리치면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로마 군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털을 단단히 양수목에 특별히 집사생활이 들어가는 순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관과 온갖 특별히
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에서 그 십자가 그 처형이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그리고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벌써 11번인가 12번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배웠고요.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동영상과 그리고 오늘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요일날 살폈던 말씀을 더 봅니다. 자, 여기 짧은 우리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몇 가지가 나오죠. 예. 본문 나오는 본문은 다른 본문인데요. 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고, 그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몇 가지 대조적인 것 이거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만 보면 찔림, 그 다음에 상함, 예, 그 다음에 채찍에 징계,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심, 예, 요 네 가지가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허물이 없어졌고요, 죄악이 사하여졌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됐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찔림, 예, 찔리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찔렸다는 것은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본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꿰뚫어서 고정시킨다, 이렇게 관통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 원래 전쟁터에서 창으로 적을 찔러서, 예,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창이 끔찍하지만 몸속으로 확 들어가서 몸이 어떻게 돼요? 관통되죠. 찔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바로 찔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조금 스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찔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찔리신 것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찔리시는 것, 물론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때부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십자가 자체, 고 재판부터, 그 잡히셔서부터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것, 아니면 아예 이제 채찍에 맞는 것부터만 생각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극심한 그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고통,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말 땀이 그 땀의 피가 함께 배어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 의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그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져서, 그래서 그 가시가 예수님의 그 머리를 찌르면서, 그리고 수많은 피가 흘러내리죠. 예수님을, 모든 그 십자가의 고통은 다 예수님을 찌르는 것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채찍도 그 몸을 찌르고 패이게 했고요. 그 못도 역시 예수님의 몸을 찔렀고, 나중에 창도 역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찔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은 물론 허물과 죄에 대한 그 학자들 간에 이게 죄고 이게 허물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허물은 우리가 짓는 죄. 근데 물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죄악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짓게 되는 죄, 모든 범하는 죄를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뭐예요? 허물이에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찔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부수다, 산산이 조각내다, 아주 가루를 내고 부숴버린다. 그래서 큰 쇳덩어리 그런 새 뭉치를 가지고 뭐 이런 콩알 같은 걸 놓고선 그걸로 둘이 그 큰 쇠구슬 같은 걸로 둘이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콩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단어,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영상에서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못이 박혔다. 그럴 때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그 아픈 거, 바늘이 찔러도 아픈데 못이 찔리니까 얼마나 아픈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의학적으로 이게 어떤 고통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 뼈 사이를 이 못이 찌르고 지나가요. 뼈가 으스러집니다. 막 뼈가 깨지면서 그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가 주로 뭐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어디를 그래요? 손목을. 그러는 게 왜 그래요? 여기에 동맥이 흐르잖아요. 피가 많이 흘러가는, 바로 그 자리를 못이 찌르니까 똑같은 거예요. 피가 많이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힘줄, 이 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발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함, 그런 큰 고통의 상함을 예수님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상하셨다고요? 왜 상함을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까 허물은 우리가 짓는 죄라 그랬는데, 이 죄악은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근원, 죄의 뿌리, 죄의 속성. 우리의 허물인 죄가 만들어지는 그 근원, 그 뿌리가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악의 뿌리를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상함 가운데 그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가셨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리고 저주의 심판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요? 죄수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징계예요. 예. 그래서 이 징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죄인은 하나님께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복이에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전에도 그 채찍에 대한 거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채찍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동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채찍이 어떤 것인가? 예. 살을 찢고 그리고 또 패이게 살점이 패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속으로 그 멍이 들게 하고 출혈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리고 이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이 등에 맞은 채찍의 그 고통이 통증이 아주 더 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옷, 그 입었던 옷과 그 상처에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옷이 늘어붙어가지고 막 그래 있는 상태. 그걸 나중에 옷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또 그 옷을 벗길 때 늘어붙었던 그 옷이 떨어지면서 일으키는 그런 고통. 이러한 고통이 이 채찍 속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 속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어요? 치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나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를 통한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신유가 무엇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치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치료의 역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온몸에 그렇게 관통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온몸이 그렇게 으스러지면서 깨지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까지도 다 뽑아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찔리시고 또한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한 질병에서부터 치료를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해 놓으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우리의 죄의 뿌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완전히 처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평화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치료의 은혜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아직도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 이 죄를 해결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체험해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굳건한 신앙으로 굳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성금요일 날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